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린 대로 천국 복음은 무슨 복음이다? 은혜의 복음이다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국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다. 먼저 말씀을 하나 찾아보죠. 천국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다라는 그 말씀이 성경에 보면 어디에 있죠? 사도행전에 있는데 사도행전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천국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고요. 천국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다. 우리 같이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무엇이 이루어져서 산 사람이에요? 복음이 이루어져서 산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무슨 법으로 사신 분이에요? 진리의 법으로 살았는데 이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이 복음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합니까?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또 깨달은 것은 이 천국을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 그것이 천국 복음이 이루어진 삶인데 이 천국 복음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지금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무슨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서 이 천국 복음을 무슨 복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복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시각에서 왜 천국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이 이루어져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모르면 안 돼요? 은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은혜지요.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같이 공부했고 동의하지만 이 은혜는 사실은 누구로부터 오는 은혜다?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예요. 일단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인 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도 될 수는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 살아야 돼요. 실제로 또 예수 안에 사는 분도 있고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늘 이 과목에 맞춰서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 예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과목에 맞춰서 예수의 무엇 안에 산다? 은혜 안에 산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는 거예요. 이제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은 넘어가고, 그건 익히 뭐 계속했기 때문에, 그 넷째 줄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누구하고 하나 되세요? 그리스도 예수님하고 하나 돼서 누구를 머리로 하고 주님을 머리로 하고 그 안에서 누구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으로만 산다는 것이다? 은혜로만 산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은혜가 뭐냐? 저도 우리 이 교재를 통해서 듣고 지난번에 그 세미나 때 이걸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은혜에 대해서 그 의미와 내용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 깨달은 거하고 지난번 때 우리 세미나 때 공부하면서 들었을 때 받은 그 은혜하고 내용은 근본적으로 똑같지만 보다 명쾌하고 구체적으로 확실히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은혜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 예수님은 이 땅에 그 밑에 보시면요. 중간 밑에 보시면 주 예수의 은혜 나오죠? 주님의 은혜의 사역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전파하시고, 은혜를 전파하시고, 그리고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시죠. 디모데후서 1장 9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우리 같이 보시고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예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뭐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다 좋은데 결국은 누구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 중에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다. 예수님도 이 땅에 뭘 전파하시려고 오셨다? 이 은혜를 전파하시고 무엇을 이루려고요? 이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진리하고 또 통하는 거예요. 진리하고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가? 먼저 이제 그걸 아시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는 일단은 예수님의 은혜 하면 무슨 생각하고 무슨 얘기예요? 일단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면 우리는 대뜸 딱 뭘 생각하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십자가 얘기하죠. 그래서 십자가 하면 전통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십자가의 보혈, 피 흘리시고, 두 번째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두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러니까 십자가와 죽으심.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저도 이 세미나 때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이제 확산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의 물론 핵심인데 여기서 끝난다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핵심이긴 하지만 뒤에 뒤따르는 내용들이 또 있음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 바로 교재 보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의 시작과 결말을 명심하십시오. 1번 시작. 인간의 죄악을 대속하시다. 이게 십자가 사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2번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세 번째 성령 강림과 거듭난 자녀의 마음에서 말씀하시고 나타나심.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예수님의 은혜다? 이 말씀하시고 나타나시는 것까지가 은혜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하면 우리가 구약에서 특별히 이사야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자주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 7절. 그렇죠. 그거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찔림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핵심은 피 흘리고 죽으셨는데 단순히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또 뭐 하셨어요? 고난 받으시고. 이건 이제 저 네 가지로 일단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뭘 대신 받으셨어요? 뭘 대신, 갈라디아 3장 13절에 어쨌든요. 뭘 대신 받으셨어요? 넘겨보셔요. 자, 이제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뭐 같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양.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양이 착해 보이고 온순해 보이는 것 같지만 양의 특징은 뭐예요? 다 무슨 길로 가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은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대속하셨다?
여기 죄악뿐만 아니라 그 앞에 무엇을 대속하셨다.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하면 크게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 일단 보시죠. 1번 무엇을 담당하셨습니까? 죄악을 담당하셨어요. 두 번째 무엇을 담당하셨어요? 가난을 담당하셨습니다. 세 번째 무엇을 담당하셨어요?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네 번째 무엇을 담당하셨습니다? 저주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첫 번째 우리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우리는 죄악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존재예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안에 사는 사람, 예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면 안 돼요? 가난하게 살면 안 돼. 우리 목사님들이 이걸,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부터 일단 기본적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왜 우리 예수 안에 사는, 예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셨으니까. 이해하시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 중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지 않아. 적어도 새끼 밥 먹고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물론 뭐 이것도 요즘 시대에는 하도 요즘에 보시면 이제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긴 있지만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치고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세상 중에서도 어떻게 사는 사람들은 새끼 밥 먹고 살아요? 부지런하게. 그러면 어쨌든 깨어서 정신 차려서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산단 말이죠. 하물며 누구 안에 사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어떻게 살면 안 된다? 가난하게. 이건 이 물질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을 담당하였어요. 세 번째. 이것도 조금 쉽지 않은 얘기지만 우리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살면 안 돼? 병 걸려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돼요. 병 들어서 병으로 고생하면서 사는 것도 사실은 무엇에 어긋나는 것이다. 복음에 어긋난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하셔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질병을 담당하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뭐 받으면서 살면 안 돼? 무슨 속에 살면 안 돼요? 저주 속에, 저주 받으면서 살면 안 된단 말이죠. 세상의 저주, 마귀의 저주, 그래서 그 집안마다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누구 안에 산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면 이 저주는 어떻게 됐다? 끊어졌고, 녹아졌고, 쫓겨났다. 할렐루야. 이것이 분명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무엇을 담당하셨어요? 죄악을 담당하셨고, 가난을 담당하셨고, 질병을 담당하셨고, 저주를 담당하셨고, 이걸 한마디로 우리의 무엇을 담당하셨다?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 할렐루야. 일단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 기초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 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가 시작을 공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은혜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됐다? 이 은혜의 시작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 자, 아무튼 저렇게 눈치 빠르신 분들은 그러니까 벌써 미리 쫙 보시니까 딱 나오잖아.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무슨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뭐해요? 세례를 베푸시면서 뭐해요? 안수하시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로 끝? 세례 요한으로부터 끝났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무슨 복음이 전파돼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여러분과 저는 어디로 들어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 인간의 무엇을 담당하셨다? 모든 것. 이게 특징이에요. 모든 것. 모든 것은 오늘 우리 과목을 통해서 몇 가지? 네 가지면 전체를 커버하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우리 안에 의식화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프다. 그러면
쉽게 표현해서 내 거 아니다. 그래도 아파.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아프다.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면 뭐가 보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인가요? 16절 보세요. 15절 16절에 보면 나오죠. 이제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확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16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주님을 보니까 주님의 뭐가 보여져요? 그 말씀 가운데서 사건 가운데 뭐가 보여져요? 네. 은혜 안에 지금 우리가 아픈 상태에서 기도하니까 목사님들이 신방 가거나 환자 신방에서 기도하는데 이걸 보셔야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질병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해주셨단 말이에요. 담당하시고 무엇을 짊어지셨어? 병을 짊어지셨어. 구체적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 사건이 확 보여지면서 이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면서 나의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 이루어진 것이고 진리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만 목사님이 뭐 해가지고 목사님이 뭐 해서 안수해서 목사님이 손 붙잡고 기도하신 거 안수해서 그러면 그때 바로 누구의 권세가 나타나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벌써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마음에 누구의 마음이 흘러? 주님의 마음이 흐르잖아요. 누가 나타나? 주님이 나타나니까 채찍에 맞으신 주님이 뭘 담당하셨어요? 병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병이 어떻게 된다? 녹아지고 쫓겨가고 없어지는 사건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지난번에 뇌졸중으로 한번 고생하셨던 우리 그 목사님이 간증하시잖아요. 뭘 봤다 그랬어요? 주님의 영광,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고 순간적으로 그것이 치유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라는 우리가 얘기를 들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여러분과 제가 복음이 이루어져서 진리의 법으로 산다, 주님이 나타나서 산다는 것은 오늘 우리 공부한 것처럼 항상 무엇 안에서 산다. 주님의 주 예수의 무엇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산다. 은혜는 예수님의 은혜는 인간의 무엇을 담당하셨다? 모든 것을 그 중에 오늘은 모든 것을 몇 가지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4가지로. 그래서 여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죄악을 담당하셨어요. 죄악. 이것은 우리의 죄악, 우리 무리의 죄악, 찔리고 상하고 피 흘려서. 그래서 이것은 예수의 피 흘리심과 관계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죄의 무엇으로부터 해방? 죄의 이제 여러분과 죄는 죄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뭐 받지 않아? 재앙받지 않을 뿐 아니라 나중에 아버지 앞에 가서도 뭐 받지 않아? 심판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보혈은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의 심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여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내가 무엇입니다. 내가 뭡니다. 죄인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과 저는 뭐가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버지 제가 한 주간 동안 뭐만 짓다가 죄만 짓다가 죄인으로 왔습니다. 물론 죄 지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내 안에 거하는 주. 내가 속아서 어디로 가니까 예수 밖으로. 그러니까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속아서 여러분과 우리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뭐가 죄라 그랬어요? 어디로 나가는 게? 예수 밖으로 나가는 것이. 스스로 행하는 것이. 무엇에 인도받지 않고 사는 것이. 그러니까 그 개념이 우리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죄악을 담당하셨어요. 죄악. 그가 찔리고 피 흘리심은 우리 죄의 형벌, 심판에서 해방. 2번째, 가난을 담당하셨다.
이것은 아주 외워놓으세요.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 딱 나왔네요. 우리 주 예수, 같이 읽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너희가 알거니와. 은혜잖아요, 은혜.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다 해놓으신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눈만 열리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뭘 보여주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거를 보지 못하면 그러면 이게 절망인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보고 누리고 체험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주의 종들이지만 여전히 걱정, 근심, 예수 안에 산다라고 하면서도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저의 과제인 겁니다. 가난을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교회나 가정에, 우리 목사님들 교회나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특히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막 고민스럽고 막 그런다. 저도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그거를 놓고 누구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주 예수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은 어떠한 자로서? 부여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확 떠오르든가. 주님이 나를 위하신 은혜가 확 보여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일단 내 마음에 평강과 안심이 되잖아요. 그리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반응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려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난을 담당하시면 고린도후서 8장 9절. 또 질병을 담당하신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어디에 맞으심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까 이사야 53장 5절에도 있죠. 4절입니까? 5절입니까? 53장 5절이죠. 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런 성경 구절들은 우리 목사님들이 아예 자꾸 머릿속에 확실하게 입력을 시켜가지고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도 모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질병을 담당하셨어요. 네 번째, 뭘 담당하였어요? 저주를 담당하였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특히 저주 받은 증거.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는 증거는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다. 이제 넘겨보시죠. 그래서 이제 이거 하려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죽었단 말이죠. 왜 담당하시고 죽었어요? 결국은 그분이 왜 죽으셨어? 그 다음에 뭐 하시려고 죽으셨어요? 부활하셔야 되잖아요. 왜 부활하셔야 돼요? 올라가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왜 올라가셔서 모든 걸 다 이루셔야 돼? 아니, 부활 승천하셨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분이 오셔야지. 왜 오셔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분이 어디에 오셔야, 내 안에 들어오셔야 지금 이 예수님의 은혜를 실제로 내가 뭐 할 수 있다. 그게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기까지가 무엇이다? 은혜란 말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까지가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다 누가 해놓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다 해놓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좀 좁은 측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님의 은혜라고 집중적으로 얘기했는데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확대를 시켜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 말씀하시고 역사, 나타나신다는 거기까지가 예수님의 무엇이다? 은혜다. 네. 이해하시죠? 네. 여기까지 이제 범위를 넓혀야 돼요. 아이고, 저는 이거 강의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네.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언급했지만 이 예수님의 은혜의 사역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어요? 천국으로 오셨습니다. 그건 뭐 기회 못이 밖에 하나님 나라로 오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먼저 어떠한 삶을 사셨어요? 네.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복합적으로 얘기하지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뭘로 사셨어요? 무슨 법으로 사셨어요? 네.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의 법으로 사신 것을 천국으로 사셨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시작, 생애의 시작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부르잖아요.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로 나타난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선포하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만 예수님의 무엇이 시작돼?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뭘 다 떠넘겨, 다 받아야 돼요. 네, 세상 죄를 다른 표현으로 우리 인간의 무엇을, 우리 인간의 더 범위를 넓혀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다 담당해야 돼. 모든 것은 바로 인간의 무엇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육신의 생명. 그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명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안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다 걸리 넘어갔다. 육신의 생명. 곧 죄와 무슨 사람? 죄와 옛사람. 육신 자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누구를 나타내고 누구를 보여주고 누구를 드러낸 삶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나는 어디로 갔어? 예수 안에서 죽었다며.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바로 주님이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무슨 생명을 처리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 일단 머리로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깨닫고 체계화가 돼서 자꾸 기도하고 경건의 연습을 하게 되면 실제로 내 뭐가 안 나타나요. 내 기질과 내 그렇게 습관. 이게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미나 할 때마다 요즘에는 아주 그냥 대놓고 말씀하시대. 우리 특히 남자분들, 우리 남자 목사, 장로님, 그냥 이 복음이 이루어지면 진리의 법으로 살면 누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누가 그렇게 잘한대요. 아내에게 그렇게. 장로님, 우리 목사님들, 일단 우리 남자분들에게 강조를 해야겠다. 아이고, 우리 저 목사님은 아예 그냥 얼굴에 써 있어. 그냥 막 흘러 넘치니까. 근데 그게 그렇지. 사모님한테 확인해 와야 되는데. 없을 때 물어봐야 돼요, 없을 때. 아침에 어때요? 예. 원래 주님을 편시라고. 할렐루야. 내 마음으로 그런 건지 주님의 마음이 흘러들어서 그런 건지 그거는 분별을 잘해야 돼요. 왜? 세상 중에도 금슬 좋은 부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외형은 비슷하지만 뭐가 달라? 안에서 흘러나오는 게 다른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 아무튼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작은 세례 요한의 안수와 세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무엇을 다 넘겼다.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죄와 옛사람을 무엇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육신, 자아. 성경에 보면 육신, 자아, 옛사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무엇이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무엇이 죽었어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누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이 복음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은혜가 누리고 사는 사람은 그것이 실제로 뭐가 돼요? 체험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구나, 주님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죄와 옛사람을 다 이제는 담당하고 주님은 이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무엇을 담당하셨다? 모든 것은 몇 가지? 네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면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실제로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이루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다 이루신 다음에 2번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돼요? 왜 부활하셔야 됩니까?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되는 것이 예수님은 뭐가 없신 분이니까 죄가 없신 분이니까. 근데 왜 죄인들만 죽는데 예수님은 왜 죽었냐고요? 당신의 죄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셔요? 나는 마귀 때문에 마귀가 나를 죽여서 죽은 것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시니까 나는 무슨 권세도 있고 죽는 권세, 그걸 무슨 권세를 버릴 권세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날 권세도 있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옛사람과 죄, 육신의 생명을 담당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방법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거기 보시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여기서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돼요? 무엇을 이루셔야 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이 뭐 두 번째 언약 또 새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결국은 특히 새 언약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새 언약 약속이 뭐예요? 우리 안에 뭘 둬? 하나님의 법.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두고 우리 안에 뭐하여? 기록하여 무슨 법으로 살도록? 진리의 법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누구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 있어요? 뭐 하신 예수 안에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러니까 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다 우리가 그거 공부한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무엇이다?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무엇이다?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첫째 시간에 과목이 뭐라고요? 이 천국 복음은 무슨 복음이다?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무엇이다? 은혜란 말이죠, 은혜.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계속 여기 바로 나왔는데 요한복음 10장 17절 보시죠. 18절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버릴 권세,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히 우리 육신의 생명을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이걸 처리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고 죽으시고 반드시 부활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스스로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계속 강조하고 있죠. 복음이 그래서 무엇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표현으로 어떤 예수가 복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제 안에 어떤 예수님이 들어오고 계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전엔 그렇게 표현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셔야 돼요? 그분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십니까? 어쨌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장이나 마태복음, 특히 마태복음 마지막 장 이런 데 보면은 제자들에게 누가 나타나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볼 때는 우리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은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 하시니까? 뭐 하셔? 말씀하시니까. 저들이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대로 되어버리니까 아하, 저분이 바로 뭐 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미리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거듭날 수 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만,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할 때만, 거기 보셔요, 밑에. 고린도전서 1장 3절.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뭐 하게 하시려고? 거듭나게 하시려고. 사도행전 13장 33절.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누구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사도행전 13장 38절.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죄사함 받게 하시려고. 사도행전 13장 39절.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려고. 그런데 결국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지만 이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지, 어디에 계실 때 내가 이것을 체험하고 확신하게 된다. 어디에서? 내 안에서. 여기까지 끌어와야 돼요. 여기까지 끌어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은혜에 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공부했고, 이제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이제 중요하고 최근에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은혜 중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다시 오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다시 오셨어요. 왜 다시 오셨어요? 다시 오셔갖고 어디로 들어가시려고? 그렇죠. 누구와 함께 하시려고? 믿는 자 안에. 이게 몇 번째 천국? 몇 번째 천국? 두 번째는 저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가 두 번째 천국이고, 세 번째 천국이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 번째 천국으로 나타나시려고.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막 영상 예배 드리고 막 할 때 우리가 그때 강조한 말씀이 뭐예요? 예배는, 성전은 어디가 성전이다. 내 마음이 성전이라고. 어떤 사람의 마음이 성전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믿는 자의 마음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여 다시 오신 예수님은 믿는 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이것을 뭐 계속 우리 핵심되는 내용은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8절 보시고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 그 상태까지는 우리의 무엇을 다 이제 처리했어. 죄와 옛사람을 다 처리했어. 그러나 내가, 자, 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걸 내가 밖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 아하, 예수님이 지금 내 죄와 옛사람을 다 처리하고 부활하셨구나. 그 상태에서는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아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은 그건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렇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런데 이제 은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말씀하시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지만 조금 후에는 다시 나를 보리라. 뭘로 본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제 구원의 담당 들이신 바 되셨고, 그래서 무슨 문제는 다 끝났어. 객관적으로 죄, 옛사람의 문제는 끝났지만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디에 이르기 하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기.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실제로 천국의 삶을 살고 예수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분이 내 안에서 뭐 하셔야 된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뭐 하셔야 돼요? 네, 여기 있는 말씀대로 두 번째, 내 안에서 나타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타나셔? 말씀하심으로, 내게 말씀하심으로. 또 무엇으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공통적으로 무슨 마음으로 말씀하셔? 그렇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면 알아. 네, 죄와 상관없이. 자, 그래서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셨어요? 성령 안에서 와가지고 누구 안에 들어오려고? 자기를 여기 기다리는 자들, 바라는 자들에게.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같이 공부한 몇 가지를 공부했습니까? 하나, 둘, 셋.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담당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당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이게 은혜의 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다 해결하셨어.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누구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들어가? 누구에게? 나한테요. 누구 맘대로 넣어요.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 무엇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러며 복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이건 이제 진리의 법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거기서 우리가 같이 나누겠지만,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누가 들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인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 자, 이 모든 것,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가 다 누구의 은혜이다? 주님의 은혜이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 밑에 보세요. 우리가 그 밑줄 친 거예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다. 뭘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 밑에 제가 일부러 성경 구절을 다 써놨어요. 그 천국 복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1장 3절, 16장, 고린도전서 1장 3절, 16장 23절, 두 번째 갈라디아서 1장 3절, 6장 18절 쭉 써놨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14번 보세요. 14번 베드로후서 1장 2절, 3장 18절, 15번 요한 2서 1장 3절. 이거 왜 이렇게 제가 다 써놨을까요? 이게 보면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살전, 살후, 이게 전부 처음부터 끝이에요. 첫 구절부터 마지막 장에. 이게 왜 이걸 써놨을까요? 이것만 다 이야기한다. 뭘 얘기해요? 주 예수의 은혜를.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인사도 무엇으로 끝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함께 있을지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천국 복음을 무슨 복음으로 누리고 살았다? 은혜의 복음으로 누리고 살았다는 것을 증거를 대려고 이걸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교재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요약해서 이것만 쓴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 천국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냐? 성경의 맨 마지막이 뭐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몇 장이에요? 20 몇 장입니까? 2장 21절. 둘 하나예요. 자, 다 같이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단 윤곽만 설명을 드렸어요. 요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내 걸로 만드시면 돼요. 천국 복음은 무슨 복음이다? 은혜의 복음이다. 이걸 다시 한번 확실히 이렇게 공부하시고, 그래서 이 은혜를 먼저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이 은혜를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